자, 오늘은 잠언 23장 9절부터 말씀이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자, 먼저 훈계 대상에 관한 잠언이 나오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즉, 지혜를 가르치는 훈계라는 것도 사람을 살펴서 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해서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을 듣고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수까지 있다. 답답한 일이죠. 이 말은 잘 생각해야 돼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한 자의 의미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으로 가득한 자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딱딱한 자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 경계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은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앞에서 진리를 아무리 설파해도 이건 진리 자체의 손상을 가져오는 적절하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다. 지양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아주 딱 알맞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리하며 심히 자해하는 듯한 노력으로부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성령님이 방해받으시는 상황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쫙쫙 빨아들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 가면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걸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조차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미련한 자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조언과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자, 어리석고 고집 센 사람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억지로 깨우치려고 하면 오히려 업신여김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어느새 되는 것이고
행동 기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애초에 악한 자와의 교제, 이걸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항상 죄를 도모하고 불량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이거 목사도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교화시킬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고 누구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이런 모든 관계들이, 시간들이 우리 인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성도는 사람을 사귈 때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목자학이라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검은 데 가면 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악한 사람의 속임과 꼬임, 이런 게 있어요. 그 거리를 두시라는 거예요. 악인을 가까이 하면 결국 후회와 탄식만 있게 된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까?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해드릴까요? 자기도 재밌으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뭡니까?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주와 함께 걷는 길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잠언이 또 나오죠.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 약자와 고아, 과부, 구제관 얘기는 계속 나오죠. 성경 전체에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지계석이 또 나와요. 오랫동안 지켜온 땅의 경계. 이건 땅은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걸 권력과 재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고아와 같은 약자들의 땅을 약탈하는 것. 이게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로 심판할 수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약탈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12절에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 양육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또 나오죠. 12절은 양육하는 자, 즉 부모의 준비에 대한 자문이에요.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느냐. 이 12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훈계를 너희 마음에 가져오고 너희 귀에 지식의 말씀이 들리게 하라 하는 원어의 의미거든요. 즉 훈계의 첫 단계는 부모의 준비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지 자녀를 훈계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도 기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가. 지혜가 없는 부모의 삶은 세상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만 기쁘게 만드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인을 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걸 자식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가르쳐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네가 잘 돼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건 철저하게 배웠어요.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그거 버리라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받기를 기도하라는 것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훈계에 대한 방법이죠. 두 가지 원리. 첫째는 훈계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부모의 자격에 관한 것이기도 하겠죠. 아이들은 아직 삶의 원리를 다 모르잖아요. 자기 생각을 시도해 보면서 배워나가는 게 경험이라는 거죠. 인생 경험.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역할은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없다. 부모는 아이에게 옳은 길과 잘못된 길에 대해서 부단히 훈계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잘 번역해야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1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필요할 때 매를 대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징계라는 것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15절에 가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자녀의 지혜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도 기뻐하겠죠. 그러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볼 때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교육을 해서 그런 아이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삶, 이게 부모에게 큰 기쁨이에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외람되지만 제가 제일 기쁜 때가 언제 아세요? 자녀로 말미암아 성경 구절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보러 올 때. 아직까지는 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가 제일 제가 보람되고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다 알려주고 꼭 기도해주고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 또 교사도 해당하겠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육과 징계를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과잉보호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 과잉보호가 아이를 망쳐요.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보다 사랑으로 내리는 징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다 하는 거죠. 자녀를 결국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자녀의 마음이 지혜롭고 그들의 입술이 늘 정직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가르치는 보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부모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만약에 자녀가 돈과 쾌락, 권력 이런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경험, 능력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다시 합니다. 왜? 인간의 모략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자녀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과 행동의 실제적인 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를 구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상대를 잘 살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지혜로 선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의 역할, 이 훈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을 기본으로 하게 도와주시며, 무조건 보호하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2023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무리 잘하고 2024년 준비하며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